오늘 본문을 보면 무화과 이야기 중간에 성전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사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본문의 흐름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제일 되는 소명인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소명을 다하지 못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먼저는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의 통로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그렇게 이방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으로의 사명,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반사해서 다른 민족에게 비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방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을 닮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의 정치 체계를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명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맥락을 가지고 한번 이 사건을 보십시오.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5절을 따라 계속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등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사실 개인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권력을 견고하게 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용하여서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문헌에 따르면 재물을 선별하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재물을 밖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지 않으면 제사장의 확인을 통과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독점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권한을 이용하여서 제사장과 그들의 무리들은 성전을 통해 굉장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 파는 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이방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까지 빼앗아서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통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던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바른 소리에 자신의 죄악들이 드러나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이런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그대로 고발해 주시고, 그리고 14절을 통해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무화과 나무의 최대 사명인 열매를 맺는 것을 빼앗아 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대 사명인 하나님께로 오는 복의 통로의 사명, 그리고 이방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을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부터를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23절에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상상도 없는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빼앗김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지금 성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무너지겠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상상도 못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빼앗김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라는 예언인 것이죠.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때 너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보면 AD 70년 로마 장군 티도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충격은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질 만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더 믿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했던 모든 일들, 즉 기도와 재용서는 예수님을 통해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뒤에 보면 기도의 이야기, 재용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에 합당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그 성도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할 때, 혹은 그 일을 가지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빼앗김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바르게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이 발현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한계와 제한에 갇혀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 같은 세상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들을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은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사랑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 표면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런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